주일 저녁 예배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자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사내들린 공회에서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으면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위로받을 그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기도해라, 준비해라,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보란듯이 등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반 동안이나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에게 메시아 왕국에서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청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한 예수님의 잔, 또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하면 너희도 나처럼 고난받을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얼떨결에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10년이 지난 후 주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살아있는 순교자다 할 정도로 고난의 삶,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아주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처럼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 그러니까 권세를 휘두르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은유적인 표현과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이미 틀렸네. 인사 잘 해보십시오. 나는 이미 틀렸네. 옆에 사람하고 고백하셔 보십시오. 나는 이미 틀렸네. 여러분, 뭐가 틀린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기는 틀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아야 한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적 올리는 것? 아니면 키가 커지고 예뻐지는 것? 이미 틀렸습니다.
친구들 많아지고 인기 많아지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목표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불과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아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순교자들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나 어떤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듣게 되면 자주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는 결심합니다. 나는 결단합니다. 이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단어들을 쉽게 들어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간증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주류입니다. 이게 요즘 교회의 풍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실용주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너희도 당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역시 여기서는 우리가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괴로움과 고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좌우편의 그 복된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좌우편 그 복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더 좋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끔찍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의 뜻은 그런 노력들이, 그러한 험한 순교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세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위해 그 자리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자리에 앉을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희생이나 헌신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의 공로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틀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는 틀렸습니다.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새로워질 것이다. 이 역사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개인들도 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동기는 이 사회 개혁적인 동기도 아니고 복음적인 동기도 아닌 다른 동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제3의 동기를 우리는 축복의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 대신에 이런 메시지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야 출세하고, 예수 믿어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용주의적인 이 시대의 가치관, 물질 중심적인 이 시대의 정신의 한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인 특유의 기복신앙과 또 외국에서 수입된 예수 믿어야 번영할 수 있다는 소위 번영신학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 믿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부자 되지 않고 출세하지 못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예수, 버려질 수 있는 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야,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제자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출세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것들을 도와준다는 사실 때문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동기는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지배의 길이 아니다, 섬김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권력에 대한 의지, 이 강력한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갈등, 부부의 갈등, 고부간의 관계의 갈등 왜 생기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 아닙니까?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결국 그런 갈등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국인이 특별히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에다가 플러스 우리 사회가 지녀온 유교 사회의 역기능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계급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모든 것을 계급화시키는 민족은 없습니다. 상리, 중리, 하리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상리, 중리, 하리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아랫 동네가 있고 윗 동네가 있습니다. 쌍놈이 사는 동네가 있고 양반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 안 것들은 성 바깥 것들은 성 안 것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리 사람이 상리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장로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지금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윗사람 아랫사람 나눕니다. 그래서도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랫목은 윗사람 자리입니다. 요즘은 뭐 아랫목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계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서열을 정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각오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섬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충족을 위해서 따라서는 안 된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걸어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섬길 각오를 해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요청하는 각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오래 살기는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순교자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결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가?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삶의 길을 마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앞에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분이 구주시라면 아직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받을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하에 쉽게 타협하고 신앙의 자리를 접어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핍박한다면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세대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한 사람,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 한국 교회는 저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에 진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살 때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과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내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내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의 감사입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